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늘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 픽하라고 한다면 어떤 게 여러분에겐 소망이십니까? 내 삶에 소망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또 지명하여 불러야 되나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요, 난처합니다. 소망이 뭐지? 내가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가? 소망을 전제를 먼저 해야겠죠. 소망이 무엇이냐? 사전적으로 보면요.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이다라고 해요. 소망. 자,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어떤 게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런데 위의 정의는요, 세상적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의 정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는데요, 그 소망은 다른 분류로 나타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필요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바로 두 가지 소망을 가지는데요. 먼저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서의 소망입니다. 다른 소망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며 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망이 있는데요. 하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소망을 물어보면 두 가지를 답하셔야 돼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날. 그리고 그 소망의 날, 그 영광의 날에 우리는 기대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지 이 소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대해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알아야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환경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어려움과, 왜 고통과, 왜 안 되고, 왜 미끄러지고 이 모든 것들을요, 사명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요, 전부 다 나에게는 분노가 되고요, 실패가 되고요, 실족이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명을 알므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게 될 때요, 우리는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사명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게 진짜 사명일까요? 내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까? 근데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실 거예요?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셔서 뭐 하실 거예요? 그 다음은요. 세상에서 말하는요, 성공과 잘 나가는 건요, 갑자기 허탈감이 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또 이런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시키니까 하지. 공부도 하라고 하니까 하고,
결혼도 하라고요. 결혼을 빼고 취직도 하라고 하니까 취직하고.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알아감에 있어서 순서가 있습니다.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데 먼저는 말씀에서 사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목적을 향해 지금 이곳에 서 있는가? 신방할 때 이런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직업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러면 대부분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전공을 합니다.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 일을 합니까? 왜 그 일을 합니까? 대부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일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일을 해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합니다라고 말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명에 대해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하시겠지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냥 생활에서의 나의 사명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훈련에 신청하세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요, 나의 사명을 찾기 힘듭니다. 찾을 수도 없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 사명을 명확하게 안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전도죠.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해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전도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의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해 전도를 몇 명이나 하셨나요? 몇 명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대답할 게 없죠. 전도라는 것을요, 좀 더 넓은 범주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게 전도예요. 나를 볼 때, 누군가 나를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고백을 받으면요, 그게 내가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이용해서요, 제가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착한 일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착한 사람의, 여러분,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담길 때 그게 전도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냥 웃고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착한 일하고 뭐 이런 거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딱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이 있으면 평안하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 GBS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누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리더를 한 번씩 보세요. 리더 좀 평안합니까? 아니면 좀 약간 불안합니까? 어때요? 약간 좀 어설픈데 뭐 이렇게 생각되나요? 여러분, 내가 나갔을 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와 뭐 어떤 일이든지 내가 맡겨진 이 모든 것들은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시편 4편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내가 이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요.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헛된 일에 거짓을 구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가 여러분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까? 더 나은 인생과 삶을 살기 위해서요. 투자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이 쌓고 모임도 많이 갑니다. 필요하죠. 당연히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멈추면요.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존재가 돼요. 나의 사명은 없어지고요. 그 세상에 헛되이 끌려가는 존재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인데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예배고 신앙이고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향해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것. 그게 사명이고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GBS 가운데 확인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큐티를 몇 번 하셨습니까? 성경을 몇 절 읽으셨나요? 기도를 몇 번 하셨습니까? 그런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왜 질문할까요? 시상을 하기 위해 달란트 잔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왜 질문할까요? 건의자매 왜 질문하는 것 같아요? 질문하잖아요. 왜 질문해요? 시켜서 하나요? 시켜서. 네? 네. 감사합니다. GBS 가운데 여러분 큐티와 성경 말씀과 기도 시간을 확인하는 건요.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숙제 잘했니? 못했니?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요.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니? 그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데 한 주간 사명자로 살기는커녕 말씀과 기도와 큐티가 전혀 없어요. 그럼 나는 한 주가 어떻게 산 건가요? 시편 기자의 말로 하면 헛되이 산 겁니다.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GBS 모임은요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넋두리 하는 데가 아니에요. 못했어요. 뭐 다음에 하죠.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왜 살지 못했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게 바로 GBS입니다. 이건요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래야지 그 사명이 놓쳐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반 수료식을 진행하는데요. 제자 훈련을 수료하는 지체들과 또 그렇지 않은 모든 우리 지체들이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게 의지입니다. 의지력입니다. 불안하지 않을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믿음이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을 믿음. 모든 사람이 하더라도 나는 안 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크고 넓은 길로 가는데 나는 좁은 길을 가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좁은 길로 가죠. 바울의 의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생명보다 더 귀한 걸 발견했기 때문이죠. 복음입니다. 이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사용하잖아요. 좋은 소식, 굿뉴스, 가스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 동안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해봤고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누릴 건 다 누리고 혜택을 다 받았고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라고요?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하는 일에 모든 걸 내팽개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죠. 생명이 중요합니다. 성공이 중요하고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목표이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목숨을 거기에 던집니다. 학업에 던지고요, 돈에 던지고요, 목숨을 던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던지기 바랍니다. 누구 그렇죠? 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복음에 위해서 목숨을 던지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세상을 보기보다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먼저 앞서는 삶, 그게 바로요,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을 바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뭔가,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땅은 썩어져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옛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그 보혈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썩어져가는 걸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의지가 있으세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그게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주일에만 나타납니까? 결단하세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세요. 하나님만으로 된다는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늘 소망을 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끊어버렸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자꾸 옛사람을 봅니까? 왜 세상을 붙들고 왜 세상 안에 갇혀 있습니까? 단호히 끊어버리시고요. 믿음으로 끊으시고요. 새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되고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자훈련을 수료하는 수료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지체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끊어야 되고요. 내가 결심해야 되고요. 내가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요, 작년과 똑같을 겁니다. 변함없이 주일에만, 그리고 시간 내서 성경 한 번씩,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과 가치는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집시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요,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냐면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소망을 가진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소망으로 당당히 올 한 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